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29장 부르시며 하나님 앞에 예배 올려드리겠습니다.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신 은혜를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마문을 열어라 할렐루야 아멘. 온 하늘 울려라 할렐루야 아멘. 인도자 되시며 친구가 되신 주 그 사랑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집에서 주 은총 기리며 늘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날 주의 전에 오신 성도 여러분, 주님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감사와 찬송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우리 심령이 새롭게 변화되는 복된 예배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한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사랑의 하나님, 주의 자녀들을 지난 주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고 오늘 주의 성전에 복된 예배로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풍성한 은혜를 베푸시어 성령 충만한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하여 주님께 영광 돌리는 온전한 예배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5장입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함.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김강수 장로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추운 결시가 지속되는 가운데 주님의 따뜻한 성전 품 안으로 우리를 불러주셔서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주연절 셋째 주일로 지키게 하시고 이 시간 우리들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새해를 맞이하여 주님 앞에 드렸던 각오와 다짐들이 분주한 일상 속에서 흐려지지 않았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순종하며 산다고 다짐했지만 여전히 옛사람의 습관을 버리지 못하고 세상의 유혹에 휩쓸려 살아온 우리의 연약함을 내 모습 그대로 받으시는 주님 앞에 내어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 가운데 주님의 뜻에 합당하지 못했던 삶을 회개하오니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주님의 약속의 말씀 앞에 우리의 생각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지난 일에 마음을 두지 말고 새 일을 행하시는 주님을 신뢰하며 새 영으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주님, 새해를 시작하면서 주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우리 교회가 말씀대로 준행하며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빛을 이웃과 온 세상에 전하며 전도와 선교의 사명을 위해 모든 성도가 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힘써 행하며 믿음의 열매를 맺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드려지는 재직 수련회를 통하여 모든 직분자들이 그동안 섬겨온 사역을 점검하고 새로운 각오와 다짐을 다하는 재직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앞장서서 섬기며 주님께서 부르신 그 소명을 귀하게 여기고 맡겨주신 우리의 직분이 주님의 영광임을 깨닫게 하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기쁨으로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합니다. 어린이들과 청소년, 청년들이 세상의 기준에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자신을 발견하고 거룩한 꿈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청소년 겨울 수련회를 주님의 은혜 가운데 안전하게 잘 마치게 하시고 예배와 말씀, 찬양의 시간마다 우리 청소년들과 함께하여 주셔서 믿음을 새롭게 다짐하는 시간이 되었음을 감사드립니다. 수련회를 통하여 받은 은혜와 결단이 학업에서도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고하신 교육자님과 교사님, 모든 봉사자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다음 세대가 주님 안에서 믿음의 중심을 지키며 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굳건히 세워 주시옵소서.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 아버지,
연로하신 어르신들과 병상에서 고통 중에 있는 환우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권능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고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경제적 어려움과 마음의 상처로 핑계워하는 성도들에게 하늘의 이루와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을 위해 한 사람 한 사람 새 소원 기도의 제목을 가슴에 품고 영성의 기도의 시간을 갖게 하셔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마치고 다녀오신 담임 목사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가정마다 주님의 은혜가 회복되게 하시고 성도 한 사람마다 눈물로 드린 기도마다 응답받고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언약의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께 새해도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하늘의 지혜와 권능으로 붙드시어 선포되는 말씀마다 성도들의 심령을 깨우는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이 진리와 은혜를 담아서 우리 가슴속 깊이 새겨지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 우리 모두가 영적으로 성장하고 양육되어져서 주님과 더 가까워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성가대와 간현악단이 정성껏 준비한 아름다운 찬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성가대원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그들의 삶 속에서 날마다 기쁨과 찬양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 교육장님과 함께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섬기며 헌신하는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수고와 헌신이 주님의 기쁨이 되고 그 마음과 손길 위에 주님의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예배 후의 삶 속에서도 주님의 은혜가 이어져서 세상 속에서 주님의 향기를 나타내는 삶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주연절 셋째 주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7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0면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7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으로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내 형 아론은 내 대언자가 되리니 내가 내게 명령한 바를 너는 내 형 아론에게 말하고 그는 바로에게 말하여 그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할지니라.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내 표징과 내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할 것이나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매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함께 있습니다. 그들이 바로에게 말할 때 모세는 80세였고 아론은 83세였더라. 아멘.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언제나 신실하신 주님, 오 신실하신 주님, 귀한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할렐루야 성가대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찬양의 가사처럼 늘 하나님만 경배하며 신실하신 하나님만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주님의 자녀들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7장 1절에서 7절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십니다.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더 나아가 하나님은 나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향하여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나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기에 하나님의 말씀 의지하며 늘 승리하며 나가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누구를 부르셨는지 오늘 말씀의 본문을 보니 모세를 부르셨어요. 이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 애굽에서 이끌고 적과 끓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향했던 민족의 지도자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모세가 태어났었을 당시에는 삶이 그렇게 넉넉하지 못했던 당시에 애굽에서 노예 생활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셉을 통해서 그곳에 정착할 때는 그곳에서 승승장구를 하며 지내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요셉, 국무총리였던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등장함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로 전락을 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흥왕하고 얼마나 지혜롭고 얼마나 또 단결이 좋았는지, 그러나 그 단결되고 지혜로운 모습을 보고 애굽 왕이 바라봤을 때는 그렇게 마음이 편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기를 들어 쿠데타를 일으키면 어떡할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노예로 전락시키지 않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점점점 흥왕해지니 남자이면 죽이고 여자이면 살려내라 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이때 당시에 태어났던 이가 바로 모세 아니겠어요? 모세가 태어났는데 얼마나 이뻤는지. 그런데 안 달렸으면 살았을 텐데 뭐가 달려있어서 그래서 죽을 위기에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차마 이 아들을 죽일 수 없어서 석 달 동안 그 어머니는 이 아이를 숨겨서 키우게 됩니다. 그러나 3개월이 지난 후에는 도저히 이제는 숨길 수 없어서 그래서 갈대 상자를 만들어 역청과 나무 진을 칠해서 나일강과 갈대 사이에 이 아이를 그 상자에 담아 놓게 되지 않겠어요? 아이의 우는 소리를 듣고 목욕을 하였던 이 바로 왕의 딸이 이 어린 아이를 발견하게 되고 자신의 양자로 삼게 됩니다. 바로 이 아이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모세 아니겠습니까? 이게 모세란 이름의 뜻이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세는 40년 동안 궁궐 안에서 왕자의 신분으로 살았고
그리고 40세가 되었을 때 애굽 병사를 죽임을 통해서 그런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40년은 왕자의 신분으로 40년은 미디안 광야에서 생활하다가 그의 나이 80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불러주셨어요. 시내산 호렙산에서 그를 불러주셔서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으니 너는 저 애굽으로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해라 라고 하는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이 말씀에 처음부터 순종했던 모세는 아니었지 않았겠습니까? 우리는 모세를 떠오르면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종, 이스라엘의 지도자, 그래서 늘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홍해바다를 건널 때는 지팡이를 높이 들어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나가며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하여 공급해 주신 놀라운 은혜를 누리는데 바로 앞에 서 있던 지도자 모세를 떠오르지만, 그러나 처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모세는 처음부터 제가 여기 있나이다 순종하지 못했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하지 않겠습니까? 나는 본래 말을 못합니다. 내 혀가 뻣뻣해서 말을 못합니다 하며 부정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야기를 하시죠. 오늘 함께 화면을 보면서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아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말 못하는 자, 못 듣는 자, 눈 밝은 자, 맹인을 누가 만들었느냐? 누가 세웠느냐? 바로 나 아니냐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내가 가르쳐 주마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알겠습니다 하며 순종하면 좋으련만, 그러나 우리가 오늘 함께 말씀 읽었던 11절 말씀 이어지는 12절 말씀 이어지는 13절 말씀에는 모세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주소서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와 같이 그는 나는 혀를 원활하게 구사하지 못하고 나는 입이 뻣뻣하고 나는 이렇게 말을 잘못합니다. 보낼 만한 자를 보내주세요 하며 그는 부정적인 이야기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겠습니까? 왜 처음부터 이렇게 순종하지 못하는 이 모세의 모습을 볼까요? 이 모세의 모습은 비단 모세의 모습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모습에서도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아멘 하며 나가기에 앞서서 나는 지금 상황이 이렇습니다. 나는 이렇게 배우지 못했어요. 나는 이렇게 연약합니다 하며 내 자신을 바라보며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지 않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모세에게 명령하셨던 것은 명확하고 확고했어요. 그 명령은 출애굽기 3장 10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하신 명령,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말씀은 한 가지였어요. 너는 가라. 내 백성들을 구해내라. 너는 애굽으로 가서 인도해내라 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명확한 명령이었습니다. 이때 모세는 또 부정적인 이야기하며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지 않겠어요? 그 말씀이 3장 11절 말씀이에요. 10절 말씀에 하나님의 명령 앞에 모세는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함께 읽어보시겠어요?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이해가 될 것 같아요. 내가 누구이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다가가서 그들을 구원해낼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는 것이에요. 모세의 입장도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그는 태어나서 40년 동안 왕궁 안에서 왕자의 신분으로 살았어요. 그리고 40년 동안 또 미디안 광야에서 미디안 여인이었던 시므라와 결혼해서 생활했습니다. 80년 동안 그는 이 땅에서 살았지만 그러나 그는 히브리인들 자신의 백성들과 함께 동거동락하며 생활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태어나서 40년 동안 그는 애굽에서 지냈지만 내 종족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 생활, 궁궐 밖에서 생활했지만 모세는 궁궐 안에서 왕자의 신분으로 살았어요.
그리고 40이 되어서 그는 80세가 되었을 때 그는 미디안 광야에서 생활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같은 민족, 나도 같은 한 백성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으니 함께 가자 하며 어찌 그 앞에 설 수 있겠습니까? 자신을 바라보니 자신은 자격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지 않았겠었습니까? 우리들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명령하니 내 사명을 감당하라 라고 말씀하시지만, 그러나 우리 또한도 하나님, 내가 내 자신을 바라보니 나 많이 못 배웠는데요, 나는 내 자신을 바라보니 나는 믿음이 연약한데요, 나는 이렇게 초신자인데요 하며 자포자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고개를 숙이며 나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 앞에 우리는 그 잣대를 내 중심으로 삼아서 포기하고 하나님의 말씀 의지하지 않고 나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또 반면에 나는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하였고 나는 모태 신앙생활자로 나는 은사를 충분히 받았다고 하면서 어깨에 힘을 주고 있는 이들도 간혹 있을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 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뜻 가운데 하나님의 기준 하에 우리를 들어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시고자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시고자 누구를 들어서? 모세를 들어서 사용하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들어 사용하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모세를 들어 사용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며 나아가는 것은 나를 들어 세우시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우리를 들어 사용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행하심에 주님 제가 여기 있나이다 고개 숙이며 나갈 때 우리의 부족함을 채워주시고 그 일을 감당토록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더해 주신 줄 믿습니다. 내가 힘이 있어서 내가 능력이 있어서 내가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여 주시었사오니 그 일을 감당하며 나아가는 주님의 자녀가 되는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 사울 왕, 두 번째 왕이 다윗 왕이지요. 이 다윗 왕은 집안 형편으로 보면 그렇게 좋은 집안은 아니었지 않았겠습니까? 그는 또한 그냥 양치는 목동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다윗 왕으로서 세워짐을 받고 나서 그는 이렇게 고백을 하지요. 사무엘하 7장 1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아멘. 하나님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 우리 집안 형편이 너무너무 초라한데 어찌 저를 이렇게 세워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습니까? 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다윗의 모습을 봅니다. 이 고백은요, 나는 왕으로서의 자격이 부족합니다. 내 집안의 형편이나 집안 상황을 봤을 땐 왕이여 오를 자격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하나님 세워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라는 고백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다윗 그가 왕위에 올라서 늘 변함없는 한 가지는 늘 하나님을 경배하며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영어롭게 나가는 그의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부족하지만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우리를 드높여 세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바울도 함께 고백하잖아요. 바울이 기독교인을 억압하고 핍박했던 이 바울이 나는 복음 전도자가 될 수 없습니다. 왜요? 내가 지은 죄가 너무 많으니 나는 괴수 중에 괴수입니다. 이런 고백을 했던 이 바울이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며 나아가며 그는 스스로 이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에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나의 나 된 것은 누구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서 있는 것, 이렇게 하나님의 품 안에서 기쁨을 고백하는 것,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는 충분한 자격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모세를 하나님께서 그를 자격자로 세워주신 이유를 보게 되면 어떤 기준으로 그를 진정된 하나님의 일꾼,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주셨을까요? 출애굽기 3장 1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을 것인데 애굽에서 백성들을 이끌고 낸 후에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주신 그 증거는 누가 보내주셔서? 하나님이 보내주셔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하나님이 원하는 장소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4절 말씀에 누가 그러면 모세를 보내주셨을까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라. 아멘.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모세를 들어 세우신 자격입니다. 그 자격은 하나님께서 스스로 있는 자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끌고 갈 수 있도록 스스로 있는 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이 자격이 되는 줄 믿습니다. 스스로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것,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택하여 우리를 사용해 주시고 우리를 통해 놀라운 일을 이루도록 허락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렇게 높여 세워주셔서 그의 자격 조건에 부합한 자로 삼아주셨어요. 모세가 많이 배워서요? 모세가 능력이 있어서요? 모세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해서요? 아니요. 하나님이 택하셔서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셨지만 이렇게도 저렇게도 나는 자격이 안 됩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정체성이 흔들려요 하면서 계속된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고자 모세를 드높여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택하여 내가 너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곳으로 내가 보내려니 너는 가서 내가 보냈다라고 이야기만 하라 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이에요. 이쯤 되면 모세가 예 하나님 순종하겠나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얼마나 은혜스러워요.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출애굽기 4장 1절 말씀에 보면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이렇게 이야기할 것입니다.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에 가서 그들에게 이야기한들 그들은 내 이야기를 듣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 그들은 하나님께서 내게 나타나서 말씀하시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하며 의심하는 마음, 염려하는 마음, 걱정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토로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며 나가려고 하는데 하나님 제가 자격이 있는가요? 내가 이 일을 하면 괜찮을까요? 하나님 내가 정말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늘 기쁜 마음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염려하는 마음, 걱정하는 마음이 얼마나 많이 있을지. 그런데 하나님은 그 마음을 헤아려 주셔서 그에게 두 가지의 표징을 보여주십니다. 첫 번째 표징은 모세가 손에 들고 있는 지팡이를 던졌더니 뭐가 됐습니까? 뱀이 되지요. 땅꾼들은 보면 할렐루야 하겠습니다. 지팡이를 던졌더니 뱀이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다시 잡아라 라고 하시는 것이에요. 그런데 출애굽기 4장 4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뱀의 어디를 잡으라고 하냐면 뱀의 꼬리를 잡아라 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혹시 옛날에 뱀 잡아보신 분 계시는가요? 저는 어렸을 때 늘 공부만 하고 모범생으로 지냈지만 어렸을 때 제가 뱀도 좀 잡아봤습니다. 근데 뱀을 잡을 때는요 공식이 있어요. 먼저 못 움직이도록 목을 가만히 두고 목을 잡아야 됩니다. 목을. 끄덕거리시는 분들은 다 이해되시죠? 상상하셔도 될 거예요. 뱀을 잡을 때 몸통 잡고 꼬리를 잡으면요 뱀이요 이렇게 팔을 꼬이거나 공격을 해오게 됩니다. 그래서 꽃뱀이든 살모사든 독이 있든 뱀을 잡을 때는요 먼저 목을 딱 잡으면 그러면은 꼼짝 못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머리를 잡으라 하면은 물론 지금 잡으라면 지금 못 잡을 것 같아요. 그런데 머리를 잡으라 아니라 출애굽기 4장 4절 말씀에 제가 큐티하다가 깜짝 놀랐던 그 장면이 있어요. 꼬리를 잡으라? 꼬리를 딱 잡으면요 이 꼬리를 잡으면 나한테 공격하는데 어떻게 꼬리를 잡아요? 이것이 바로 믿음인 줄 믿습니다. 내 생각엔 도저히 내 경험으로는 도저히 이것은 이룰 수 없고 해서는 안 되는 것이라 여겨지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갈 땐 하나님께서 분명한 이유가 있고 그 일을 통해서 더 큰 일을 이루어지시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꼬리를 잡았더니 다시 뱀이 됐잖아요.
첫 번째 표징을 보여주셨어요. 두 번째 표징은 손을 가슴에 품고 뺐더니 손이 문둥병이 되게 됩니다. 당시에 문둥병이 되었다라는 것은 그 공동체에서 벗어나서 함께 지내지 못하고 돌에 맞아 죽어도 어디 가서 항변할 수 없는 자 아니겠습니까? 손이 문둥병이 걸렸어요. 다시 놓고 빼니까 손이 회복되었어요. 이 두 가지의 표징을 보여주면서 이제 가라. 이 두 가지의 표징만 보면 하나님은 살아계심을 또 믿고 고백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또한도 이런 표징을 통해서 하나님, 제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 말씀 의지하며 나아가겠나이다. 이렇게 고백하며 나아갈 모세의 모습일 듯 하지만, 그러나 모세는 이 말씀 이어서 이어지는 말씀이 바로 4장 10절 말씀에 나는 본래 말을 잘 못합니다.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합니다 하면서 부정적인 이야기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모습은 비단 모세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모습에서도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신앙의 모습은요, 늘 선이 그어지면서 상승 곡선을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늘 우리의 신앙은요, 포물선을 그려야죠. 신앙이 좋을 때도 있지만 신앙이 낙담되고 낮아져서 신앙을 잃어버릴 때도 있고, 그건 늘 우리의 신앙은 포물선이에요. 그래서 은혜 충만, 성령 충만하지만 그 은혜 충만, 성령 충만함이 온데간데 없이 내 마음에 의심하는 마음, 염려하는 마음, 갈등이 있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그래서 우리는 내 신앙을 자신이 가지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붙들림 받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그러나 나 또한도 흔들리고 연약한 존재가 될 수 있음을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완전하지 못해요. 이 세상은 불완전한 이 세상 속에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수많은 악한 요인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악한 영은 우리를 흔들어서 하나님의 나라에 임하기를 원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지고 쓰러지기를 늘 바라보며 우리를 공격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두려워하는 마음, 염려하는 마음, 의심하는 마음, 걱정하는 마음, 신앙 잃어버리는 마음이 있을 때 말씀으로 이기고 십자가를 향하여 나아가는 주님의 자녀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모세는 두 가지의 표징을 보여줬지만, 그런 내 자신을 바라보니 나는 아직도 내 자신의 모습에 나는 혀가 둔합니다. 나는 이렇게 말을 잘못하지 않겠습니까? 하며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더 놀라운 일을 감당할 수 있고 놀라운 은혜를 누릴 수 있지만, 그러나 이 세상을 바라보며 세상에서의 시각을 통해서 내 신앙을 제한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한다면 우리가 손해를 받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늘 기도하며 나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벼룩 이야기가 있죠. 이 벼룩이요, 자신보다도 한 50배에서 100배 이상 뛴다는 것이에요. 이 벼룩이 얼마나 점프를 잘하는지. 그런데 이 벼룩에다가 뚜껑 있는 유리컵을 딱 가뒀더니 자신보다 50배, 100배를 뛸 수 있는 이 벼룩이 그 컵 안에서만 점프를 한다는 것이잖아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늘 그 안에서만 점프를 하게 되는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이 유리컵의 뚜껑을 딱 열었더니 이때 벼룩이 이제는 뚜껑이 열렸네, 이제 옛날처럼 50배, 100배를 뛰어야지가 아니라 뚜껑을 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벼룩은 늘 그 안에 있었던 것처럼 그 컵 안에서의 점프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더 무한한 가능성이 있지만 내가 이래서 안 되지, 내가 저래서 안 되지, 내가 이렇게 부족하지, 우리의 활동 영역은 좁아지고 더 놀라운 은혜를 누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있다라는 사실. 그래서 주님, 내 안에 성령 충만케 하여 주셔서 지경을 넓혀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감당하는 주님의 자녀가 되게 해달라고 늘 기도하며 나아가시는 우리 모든 주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경을 넓혀 놀라운 일을 행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드높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에 임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만, 그러나 주님, 나를 통하여 누군가가 도전받고 함께 은혜를 누린다면, 그리스도의 향기가 흘러넘쳐 그들이 변화된다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주님, 저를 견고히 서줘서 더 놀라운 일을 감당하는 주님의 자녀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 주님, 정말 사업으로서 큰 승리를 하며 큰 수익을 얻고 큰 영광을 누리는 이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나라 일을 하는 아버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정치를 잘하는 교인이 우리 교회 안에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쓰임받고 사람들에게도 인정받고 사랑받는 이가 우리 교회에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의 앞길을 환히 밝혀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자신을 드높이고 가정만 드높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영광을 드높이고 우리 교회를 드높여서 하나님이 귀한 사명 감당하며 나가는 이들이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의 후손들을 위하여 우리 온 성도를 위하여 함께 기도하는 우리 주님의 자녀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물론 낮아서 그곳에서 기도하며 헌신하는 일로 수많은 이들의 감동을 주는 경우도 많이 있지만, 그러나 내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선한 영향력을 행하는 것이 얼마나 큰지. 제가 군대에서 그 군종병으로 있었을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연대급 부대 안에서 연대장님이 교인이었습니다. 연대장님이 교인이었는데 연대장님이 한번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면 그 밑에 참모총장도 참모들을 다 오시더라고요. 그리고 교회에 와서 새벽에 기도를 하시는데 그랬더니 주일날 종교 행사를 하는데 가지 말라고 하는 것 못하더라고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는가요? 연대부대 안에 대장은 누구냐면 대통령이 누구냐면 연대장입니다. 근데 연대장이 새벽마다 기도하시고 늘 종교 행사에 공식적인 이야기 하지 않지만 늘 주일에 예배를 드리러 오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밑에 있는 참모진과 함께 있는 사람들이 우리 연대장은 교회를 다니시네. 그러면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병사들이 있는데 교회 가지 마 이런 얘기 할 수 있을까요? 못할까요? 아니, 그래 못하지요. 이 선한 영향력의 행함은 우리가 그 자리에서 말로 표현하지 않지만 놀라운 영향력을 끼치지 않겠습니까? 주님, 내가 서 있는 곳에서 더 많은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하나님 앞에 붙들림 받고 쓰임 받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주님의 자녀가 되게 달라고 기도하며 나아가시는 우리 모든 주님의 자녀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렇게 두 가지의 표징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심을 체험하였지만 나는 아직도 부족합니다, 말을 못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붙여주시는 이가 있었어요. 그가 바로 모세의 형, 그의 형 아론을 붙여주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우리에게 주신 은사, 능력 이것을 감당하려 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언제나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함께하는 동역자를 붙여주셔서 함께 귀한 일을 감당케 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지만 그러나 함께하는 주님의 자녀를 통해서 함께 모여 힘써 주님의 일을 감당케 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못 이룰 것이 없는 주님의 자녀가 되는 줄 믿습니다. 이제 이렇게 모세가 하나님께서 두 표징을 보여주시고 또한 그의 형 아론을 붙여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저 가나안 땅으로 애굽으로 향하지요. 애굽으로 향해서 당시 애굽 왕을 만나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주시고 내 백성들이 끌고 가나안 땅으로 갈 것이니 허락해 주십시오 라고 바로 왕에게 이야기를 하였지만 이 바로 왕이 얼마나 냉담했을까요?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더 심한 노역을 감하게 하지 않겠습니까? 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혹독하게 다루게 됩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더 힘들어졌는지 모세에게 와서 따지게 됩니다. 그 말씀이 출애굽기 5장 21절 말씀에 보니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쥐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지금 바로의 손에 칼을 쥐어서 우리를 왜 죽이려 하느냐, 지금도 있는데 더 힘들게 하는구나 하면서 원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또 기도하지요.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하며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나 못할 것 같은데요. 하나님, 내 일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나 어려울 것 같은데요. 하나님께서 표징도 보여주시고 함께 사람도 보내주셔서 큰 마음 결단하면서
저 애굽으로 갈 것만 이제는 오히려 그곳에서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오히려 더 큰 시련이 있어서 내 백성들이 더 고통스럽게 지금 생활하는 것을 보니 모세가 지금 하나님 앞에 원망하는 것이에요. 왜 나를 보내주셨습니까?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합니까? 하며 지금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모습은 비단 모세의 모습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모습 속에서도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이 사업을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또 나름 확신을 받아서 하나님, 이 사업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여, 이 사업을 통해서 주님 그리스도의 사랑이 드높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어렵게 결단하며 시작했으면 열매가 풍성해야 되는데 시작과 더불어서 어려움을 당하게 됐을 때 그 마음을 어떻게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이번 사과 농사, 복숭아 농사를 잘 져서 하나님 영광을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면서 봄에 희망찬 모습으로 준비하고 땀을 흘렸습니다. 여름에 또 수고했습니다. 그런데 가을에 풍성한 결실을 맺지 못했을 때 그 마음의 낙담, 좌절하는 마음을 어찌 말로 표현할 수 있겠어요? 신앙생활, 이제 내가 하나님 말씀 더욱더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 말씀 따라 살며 거룩한 주일 성수하며 온전한 11조 생활하겠습니다 하면서 결단하며 시작했는데 덜컹 건강의 아픔이 다가왔네. 하나님, 어찌하오리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시작할 때 멈칫멈칫거리다가 이제 결단하며 시작하려고 했는데 그 앞에 큰 위기를 당했을 때 우리는 그 안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하는 것보단 오늘 모세처럼 원망하는 모습이 우리 안에 없느냐라는 것입니다. 비단 우리가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으로 살아갈 때 우리에게 다가오는 어려움과 시련 속에 하나님이 그 안에서 원하시는 것은, 내가 원하는 것은 너를 들어서 사용하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내 일을 이해해서 내가 이 일을 행함을 통해서 나는 너를 들어 사용하시는 것이다. 여기 하나님의 관심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과정, 지금 비록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잘 알고 있지 않겠습니까? 10가지의 재앙을 통해서 저 애굽에 큰 시련을 당하고 마지막 10번째 재앙, 이 10번째 재앙이 바로 장자의 첫 것을 잃게 되지 않겠어요? 그때 바로 왕이 가라, 다 가란 말이야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떠나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어요. 허락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떠나서 이제 저 가나안 땅으로 향할 때, 이때 애굽에 있는 애굽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야, 10번의 이 재앙 속에서 재앙 가운데 재앙을 당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을 보면서, 또한 지금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나는 모습을 보며 애굽에 있는 사람들이 진정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이 참된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고백하잖아요. 그런데 그 고백에 앞서서 10가지 재앙이 일어나기 전에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입니다. 5절 말씀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아멘.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야, 아직은 애굽에 머물러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지만 나의 자녀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떠날 때가 됐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고백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여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 어찌하오리까? 하나님,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가나안 땅을 향하여 다가왔는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힘든 노역을 당하고 있습니다. 고통 속에 있습니다. 왜 나를 부르셨습니까? 라고 절규하며 외칠 때, 그때가 되면 다 알 거다 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되는 줄 믿습니다. 지금 내가 서 있는 이때는 아직은 10가지 재앙이 다가오지 않고 아직은 하나님의 놀라신 섭리를 깨닫지 못하는 순간, 그러나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이렇게 저렇게 어려운 과정 속에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가겠나이다 하며 십자가를 향하여 나가는데 덜컹 달리던 자동차에 바퀴가 빠진 것처럼 내 인생에 큰 위기 어려움이 당했을 때, 또 하나님의 귀한 사명을 감당하며 나아가려 할 때, 내 인생에 큰 시련이 당할 때, 이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하심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바라보며 아멘으로 고백하는 것이 진정한 믿음의 승리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늘 변함없이 이런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길 간절히 바랍니다. 신명기 6장 5절 말씀이에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여호와 하나님만 사랑하라. 늘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주님의 자녀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우리를 불러 세워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 우리를 세워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기 위하여 우리를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우리를 세워주셨기에 우리를 통하여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능력을 부어주시고 부족함을 채워주시고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더욱더 강건한 믿음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주님, 내가 지금 서 있는 자리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 나를 부르셨습니까? 하나님, 내가 지금 서 있는 이 자리에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 의지하며 나가고 얼마나 헌신하며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지, 주님, 나는 기쁜 자의 삶을 잘 감당하며 살고 있고 온전한 11조 생활하며 감사 생활하고 있는지,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나아가는 주님의 자녀인지 내 자신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더욱더 기쁨 감사를 고백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주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와 영광 찬양 올려드립니다. 주님의 부름 앞에, 주님, 제가 여기 있나이다. 부족하지만 저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하지만 저를 사용하여 주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여 주셔서 주님의 귀한 기쁜 사명 감당하며 또한 이 땅에서 해야 될 사명을 감당하며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나아가는 주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믿음의 고백으로 오늘도 말씀 가운데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주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길단 찬송 540장 부르시며 예물 봉헌하시겠습니다. 주의 음성은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임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봄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봄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 아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봄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측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두리라.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거룩한 주일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품으로 다가와 온전한 마음으로 예배를 올려드리는 우리 모든 주님의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소득의 10의 1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주님 이 예물 받아주시며 나머지 10의 9도 이 땅에서도 아버지의 부족함 없이 쓰고 넘침이 풍성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한 주간의 삶의 이모저모 감사의 고백으로 주님 앞에 감사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수술을 마치며 수술을 잘 마침에 감사하며 예물을 드리는 아름다운 손길을, 또한 이 땅에 보내주시며 감사하며 생일 감사 예물을, 또한 한 주간에 내 일터를 내 사업장을 또한 내가 하는 일을 통하여 기도의 응답을 경험케 하시며 감사하며 감사 예물을 올려드리는 아름다운 손길을 기억하여 주셔서 이 땅에서 늘 풍성한 열매 결실 감사가 넘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목장 예배를 올려드리며 또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주님 이 예물 받아 주시옵시고 늘 모이게 힘써 하나님만 경배하며 찬양케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선교지를 향하여 아버지의 골방에서 열방을 향하여 부르짖고 기도하며 또한 예물로 선교에 동참하오니 주님 이 예물 받아 주시사 주님 저 불모지 땅에 눈물로 기도하며 헌신하는 선교사들의 귀한 사역 가운데 성령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심을 함께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위하여 보이지 않는 손길로 헌신하며 수고하는 아름다운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꽃꽂이 봉사, 안내 봉사, 차량 봉사, 또한 차량 봉사, 또한 주방에서 헌신하며 또한 청소하시며 또한 이모저모 헌신하는 우리 모든 주님의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주님의 복된 사명 감당하며 나아갈 때 더욱더 강건한 육신을 허락하여 주시고 더욱더 주님 놀라운 하나님이 부으시는 놀라운 은혜의 은총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립니다.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직 수련회가 오늘 오후 찬양 예배 시 대예배실에서 있습니다. 재직들은 꼭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강사는 담임 목사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봄 대신방이 2월 24일 화요일부터 시작합니다. 올해 봄 대신방은 믿음교구를 중심으로 담임 목사님께서 신방하시며 소망교구와 사랑교구는 담당 교구 목사님이 신방하겠습니다. 문의는 담당 교구 목사님께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남신도 감단매가 오늘 저녁 5시 30분 장수 산촌에서 모이겠습니다. 대상은 각 남신도별 회장, 부회장, 총무입니다. 기부금 증명서를 발급하고 있습니다. 연말정산을 위해 증명서가 필요하신 성도님은 사무실로 신청하시기를 바랍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사랑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샬롬 주님의 평을 빕니다. 샬롬 주님의 평을 빕니다. 샬롬 주님의 평을 빕니다. 네, 우리 한 가지 더 추가해서 강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오후 예배 때는 재직 수련회를 통해서 온 성도들이 함께 하는데요. 특별히 재직, 즉 항종직, 장로님, 권사님, 안수 집사님을 비롯해서 우리 서리 집사님 필히 참석하셔야 되고요. 또 함께하는 우리 많은 분들이 은혜 자리로 나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오랜만에 우리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 계시고요. 처음 방문하신 분이 계시는데 우리 같이 인사 박수로 사랑의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하고 환영합니다. 이 시간 결단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갈 길을 밝히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 수많은 사람들 중에 먼저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수많은 믿음의 백성들 중에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증주 선함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예, 제가 여기 있나이다. 아버지여, 저희들 가정에서, 우리의 일터에서, 교회에서 늘 하나님만 바라보며 십자가만 살아가며 아버지여, 늘 이 땅에서 승리하며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저희들을 통하여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수많은 영혼들이 주님 곁으로 다가와 함께 고개를 숙이는 이들이 차고 넘치게 하여 주옵시고, 특별히 주님,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함 속에 우리는 다 죄악 벗은 하나님의 자녀임을 고백하오니 오직 우러나 좌로나 흔들리지 않고 치우치지 아니하고 십자가만 바라보며 나아가는 귀한 주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도 간절한 마음,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외치고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놨사옵나이다. 우리의 일터를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사업장을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가정의 호주가 되어 주셔서 우리가 어디에서든지 늘 은혜 가운데 승리하며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자 하지만 육신의 연약함으로 이 시간에 함께하지 못하는 우리 환우들을 주님께서 굽어 살펴주셔서 주님께서 친히 피 묻은 손으로 찾아주셔서 어루만져 주옵시고 위로하여 주옵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래야 주님 십자가를 향하여 아버지여 빠른 회복을 통하여 주님 곁으로 다가와 함께 예배를 드리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주님 앞에 고개 숙인 주님의 자녀들, 우리에게도 주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로 덧입혀 주시사 아버지여, 입술로 구하지 못하는 내 아픔 주님은 다 아신 줄 믿사오니 내 상한 심령을 어루만져 주셔서 막힌 담이 있다면 뚫어 주시옵시고 허물어 주셔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평강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연약함이 있사옵나이까 주님 피 묻은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기관지가 좋지 아니합니다. 허리가 아파합니다. 아버지여, 배가 아파합니다. 주님의 피 묻은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질병 모든 아픔은 사라질지어다. 하나님 말씀 의지하며 선포하오니 모든 악한 세력은 떠날지어다. 모든 지병은 사라질지어다. 원하지 않는 염증, 원하지 않는 암세포는 녹아질지어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놀란 기적을 경험하며 체험하며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들이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간절한 주님 앞에 부르짖는 기도의 내용이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 기도의 응답을 경험하여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심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충만하심이 오직 주님의 말씀 의지하며 주님의 말씀 따라 살고자 결단하며 다짐하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예, 제가 여기 있나이다 순종하며 주님 앞에 다가고자 결단하시는 이 자리에 고개 숙인 모든 주님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생업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없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